자, 오늘 어려운 말 두 개를 배우겠어요. 자유. 자유가 뭐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네. 또, 맞아요? 자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 맞아요. 자유의 또 다른 뜻? 하나님 믿는 것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보통은 자유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자유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막 무섭지 않고 마음이 편한 게 자유예요. 알겠죠? 무섭지 않고 마음이 편한 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죠? 그게 자유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니까 자유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벌 내릴까 봐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이 편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편한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려운 단어 하나 더 배워봅시다. 율법주의 따라해 봅시다. 율법주의. 율법이 뭐예요? 법.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 특히 어떤 거죠? 하나님의 법 맞아요. 하나님 법 어떤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 이런 게 하나님 법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착하게 사는 거죠. 그죠? 자, 착하게 사니까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착하게 산다고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혹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왜요? 다 지키지 못해요. 지켜야 되지만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옛날 갈라디아 교회에서 원래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죄 용서하고 구원받았다 마음이 편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율법주의를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불안하고 자유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 할례를 꼭 율법 중에 할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했어요. 할례가 뭐죠? 맞아. 포경수술. 맞아. 원래 옛날 유대인들은 무조건 어릴 때 포경수술 다 했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 포경수술 했지만, 할례를 했지만, 이방인들은 안 했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예수님 믿고 자유를 누리고 편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할례도 해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는다 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치는 게 뭐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하는 게 오늘 가르침이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립시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해 주니까 불안할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계속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드립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성령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 이 시간 성령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누리게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자유를 즐기도록 합시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갑자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불안한 적은 없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생각이 분명할 때는, 믿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편한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자유를 누렸으니까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으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는 율법주의의 종이 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서 자유롭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답시다. 믿음으로 우리 자유를 굳게 지키고 사랑으로서 종로로 다면서 또 자유를 즐기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즐기도록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율법주의의 종이 되지 맙시다. 사역으로 된 1절 보겠습니다. 자유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 노예의 멍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 이걸 지키면 복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우리 죄를 죄 없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죄를 보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죄 용서의 은혜를 다시 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죄의 짐에 물려서 이렇게 구부러졌던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길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는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 너 믿고 구원받았다지만 너 살아가는 좀 모습 보라고. 남들은 모르지만은 너는 알잖아.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너가 과연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의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특별히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이방인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할례 전혀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성령님이 충만케 되어서 삶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 그 할례를 지키지 않고도 받지 않고도 정말 구원의 기쁨과 또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갑자기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도 꼭 받아야 구원받았습니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았습니다. 원래 할례는 뭐죠? 구약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 백성 표시인 할례를 신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보십시오. 나 자신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해 준다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뭔 부족합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증거합니다. 할례를 받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는 율법 전체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고 있는 여러분은 은혜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자, 이 할례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할례 하나 받지 뭐. 그런데 문제는 할례는 율법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쪽으로 생각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생각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을 따내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을 의지해가지고 구원을 따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사실은 없죠.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사람의 선행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 것이 공덕이 된다. 공덕이 돼가지고 구원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거,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은혜로부터 끊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완벽하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고 천국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능력이 없고 오직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착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했지만은 그 착하게 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착한 일을 결과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과로 행한 착한 일 때문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한 일 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고 우리에게는 더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행한 착한 일 때문에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선을 잘 행하고 착하게 살아갈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계속 눈에 들어오죠. 야, 이거 이렇게가 내가 그리스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것인가?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에서 말합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못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울 때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이 순간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볼 때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굳게 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선행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할례 받은 것도 아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할례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자랑이 돼가지고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효력이 없나니라 개역에 되어 있는 것의 원래 뜻은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무슨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능력이 있다고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역사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에너게인데요. 거기서 그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N은 안이란 뜻이고 에너게는 일한다. 에너지 안에서 일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는 건데요. 성경에서 역사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을 역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거기는 그 역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해서 뭘 낸다고요?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제일 처음 뭐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 일해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해가지고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시작하죠? 다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이 넉넉해지니까 다시 우리는 믿음이 넉넉해지니까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 그 확신과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참으로 복받은 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죄인이지만 용서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거기서 죄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데 그런 불안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서 12절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성도들의 자유를 뺏어가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막아서 진리에 설득당함, 확신, 순종하지 않게 했습니까? 그 설득당함, 확신, 순종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죄는 누룩, 발효제가 온 등이를 발효시킵니다. 나 자신은 설득당함, 확신, 순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생각,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그런데 여러분을 뒤흔드는 그 사람은 심판을 짊어질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정말 평화적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믿음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설득당했습니다. 이 설득당한다는 말은 확신이란 말도 되고 순종이란 말도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설득당하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복종했습니다. 누룩 아시죠? 빵에다가 밀가루덩이에다가 누룩 조금 넣으면 전체가 부풀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할례만 받으면 구원에 도움이 된다. 작은 거지만은 다른 것을 자꾸 번져갑니다. 예, 우리도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 담배 안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참 술, 담배 안 하는 건 좋은 거지만 마치 술, 담배 안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예, 다시 말하자면 술, 담배 안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자꾸 번져나갑니다. 내가 이걸 하면 더 구원받겠지. 저걸 안 하는 우리 성도는 구원받지 않겠지. 그런 누룩이 조금씩 번져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뭔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주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으면은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꾸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러분의 믿음을 뒤흔드는 사람은 자기 심판을 짊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이 은혜를 흔드는 사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흔드는 사람은 심판을 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11절 12절에서 나 자신은 형제님들 여전히 할례를 전파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여전히 핍박받고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실족함이 이미 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뒤엎는 바로 그 자들은 심지어 잘라내어져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만약 타협했다면 계속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사도 바울을 돌 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도 지켜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유대인들이 핍박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실족함, 이 실족이라는 것은 발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해서 offend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십자가는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십자가를 피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자냐?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상하고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도 바울을 싫어했고 지금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싫어합니다. 거기에 타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의 실족함이 끊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실족함이 끊어진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한다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만약에 타협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집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는 받는 은혜가 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나갔습니다.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은 잘라내어져야 합니다. 이 잘라내어진다는 것은 통영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의 그 부분을 완전 잘라내버려가지고 내시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심하게 하는 말이에요. 할례는 이거 둥글게 잘라낸다는 뜻인데 여기 잘라낸다는 것은 완전히 잘라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남자의 어떤 그 부분을 잘라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못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교회로부터 추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나의 선행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심판을 지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의음을 믿고 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고 나갑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기회 있는 대로 가르쳐주고 십자가 복음을 나누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성도를 사랑하며 순종하라. 성도를 사랑하며 종노릇하라. 12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했다가 13절에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추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형제님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죄악을 향하려는 마음을 육체라 그럽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잘 알아들으세요. 육체는 뭐라고요? 그냥 몸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육체라 그럽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뭐,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자. 뭐, 또 용서해 주니까, 자유를 주니까, 또 죄를 짓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통해 서로 섬기십시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니까 사람들한테도 마음대로 하자. 나는 자유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섬긴다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데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고 싶을 때 잠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그게 자유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난의 노예가 되죠.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죄를 자꾸 짓고 있으면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성도를 사랑하면서 종로로 하십시오. 6절에서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으니까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14절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 율법은 하나의 말씀에 성취되어 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 입에서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율법 이것 안 해야 되고 저것 안 해야 되고 저것 안 해야 되고 이렇게 규칙들을 막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설득되어서 기쁘게 사랑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서로를 물고 먹고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서로에 의해 멸망하지 않도록. 물고 먹는다는 것은 짐승들이 서로 물고 잡아먹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이 없으면 말로서 서로를 물고 잡아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삶에서도 서로를 물어뜯고 잡아먹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을 수 있고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세 번이나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물고 뜯고 서로에게 멸망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절에서는 잘못된 교리,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멸망당할 거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고 실천이 잘못되어도 멸망당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6장 1절에서 2절 말합니다. 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람, 형제자매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실제 드러나죠. 죄는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형제자매가 죄를 지으면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 성도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죄를 짓고 잘못해서 내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두 개 다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온유함으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한 부분을 온유함이라 그랬죠. 우리 가운데 항상 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성령님의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분 있거든 죄를 보고도 막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어떻게 하는 거죠? 덮어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눈 감고 넘어갑니다. 아프지만 모른 척은 넘어갑니다.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바로잡을 때도 비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드럽게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바로잡아 줍니다. 나는 저런 죄를 안 범했다.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오해에 빠지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떤 짐요? 죄의 짐이죠.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물질을 나누면서 물질적 짐도 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성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나도 연대 책임지는 겁니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그 죄 지은 성도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죄 있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관할비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교인이냐? 그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부부가 뭐 잘못 있더라도 같이 부부로서 책임을 지고 짐을 지는 겁니다. 이 짐을 진다는 것은 앞쪽에 율법주의자들은 심판을 짊어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정죄하거나 그러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서 다른 성도의 죄를 용서하면서 성도의 죄의 짐을 지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앞쪽에서 뭐라 그랬죠? 율법은 사랑의 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합니다. 다른 성도의 짐도 지지만 우리 죄의 짐, 내가 죄 짓는 걸 돌아보고 내 죄의 짐을 지도록 합시다. 죄의 짐을 어떻게 집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겸손히 용서받고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자유를 뺏기지 맙시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죄용서의 기쁨, 양심의 평화를 누립시다.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죄를 자유롭게 짓지 말고 더 사랑하면서 마치 노예처럼 서로 섬깁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